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성경 산책 11번째 사무엘 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 벳, 사무엘 하는 통일된 이스라엘 왕 다윗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역할로 볼 때 그의 흥왕함에 대해서 더 많은 기록을 말할 수 있었겠지만은 성경은 오히려 다윗의 범죄를 더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려고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윗의 흥왕기, 다윗의 침체기, 사무엘하의 결론. 다윗이 흥왕할 때 세 가지 영역에서 승리합니다. 정치적인 승리, 영적인 승리, 군사적인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침체기에는 다윗의 범죄, 다윗의 지배 재난, 다윗의 왕국의 재난 이후의 결론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기 전까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왜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다윗의 도피 경로를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마지막으로 도피 생활했던 곳이 시글락인데 시글락의 북서쪽에 가드가 있습니다. 이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가드는 다윗의 손에 죽은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독종이 전염되어서 언약궤가 에글론으로 옮겨졌던 곳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주변 이방 나라까지 피신을 하였던 곳이 바로 가드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가 있자 사울 왕은 다윗 쫓기를 그쳤습니다. 이때는 가드가 블레셋 지역이기는 하지만 블레셋이 국가 통치의 개념이 미약하고 성주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라고 전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 왕보다 가드 왕 아기스가 더 안전한 것입니다. 일종의 망명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기스에게 시글락을 받아 1년 4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아기스에게 사흘 머물렀을 때에 아말렉이 시글락으로 쳐들어와서 다윗의 두 아내와 여인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 후에 다윗은 600명의 군사와 함께 뒤쫓아가서 그들을 되찾아 왔습니다. 다윗이 승리의 기쁨에 있을 때에 사울 왕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군에게 피하여 전사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보고하는 사람은 아말렉 사람으로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울 왕을 자기가 죽였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공을 세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군사를 지켜 그 자리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사울의 아들 중 40세가 된 이스보셋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군사령관의 아들 아브넬이 중심이 되어 이스보셋을 왕으로 초대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아브넬의 전쟁은 이처럼 필연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개척으로 아브넬은 살해를 당했습니다. 다윗이 나이 30세의 왕에 올라 통일왕국을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는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20세부터 10년 동안 도피 생활할 때 참으로 많은 시편을 남겼습니다. 다윗은 12지파를 통합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격하기 전에 여부수가 다윗에게 비아냥거리기를 우리는 장애인만 나가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며 여부수가 500년, 600년 동안 너희가 빼앗지 못한 것을 너희가 과연 빼앗을 수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리자 다윗이 군사들에게
칼을 차라. 그리고 하수구로 올라가서라도 반드시 여보수를 함락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하수구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예루살렘의 환도와 더불어 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느냐 하는 논의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하나님의 법궤를 또한 찾아와야 했습니다. 블레셋인들이 돌려보낸 법궤가 아직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3km 떨어진 발레 유다라고 하는 유다 지파에게 준 땅 기럇 여아림에 20년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1차로 언약궤를 가지러 갈 때에 3만 명을 뽑아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실어 오려고 하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웃사가 법궤를 만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정작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사람의 숫자로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최고, 최선이라고 자기가 생각할지라도 자기의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 언약궤를 오벳 에돔 집에 놔두고 다윗은 돌아옵니다. 오벳, 히브리어로 아바드. 봉사하다, 일하다, 예속시키다, 경작하다, 예배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배자 에돔의 집,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법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봉사하는 가문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다윗이 지나친 내용은 이러합니다. 언약궤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라고 해도 만지지는 못합니다. 고핫 자손은 유일하게 성물을 운반할 수 있는 지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는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운반하다가 소들이 뛰는 바람에 웃사가 언약궤를 만져 죽은 일로 다윗은 매우 상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에 레위인들로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의 법대로 운반하게 해서 성공적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실제로 이때부터 다윗의 성가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성가대인 것입니다. 성가대를 조직한 것은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기뻐 뛰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미갈이 보니까 다윗이 너무 촐랑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하고 미갈에게 가까이 나아갔는데 미갈이 하는 말이 왕이 채통도 없이 그게 뭡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은 하나님이 내 집 사울의 집에서 왕위를 빼앗아 내게 주셨다. 너 같은 계집종에게 조랑받지 않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는 다시는 미갈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일 후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복을 받는 결정적인 신앙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받아야 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과 결정적인 신앙은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삶의 현장에서 사업이나 목표로 하는 경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때, 물질의 축복을 받을 때, 모든 성도나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때 그동안 복받고 건강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매달리지만 성공하고 나면 초심을 잃고 교회를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물로 하나님의 집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부족함과 재정이 없음을 무시합니다. 특히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목사님과 성직자를 함부로 입에 담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누리고 계신 복이 화가 되게 하실 수도 있으신 대주제자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경외하십시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 경솔히 행하거나 오만하고 거만하게 교만하게 행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만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다윗처럼 복받으실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유한하고 부족한 교회를 보시지 마시고 성직자를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따르지 않고 세상과 이단 사술과 술수를 사용하는 배교한 교회와 거짓 목사와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자신에게로만 국한시키고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짓 은사자들에게서 돌이키십시오. 도망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권하신 하나님의 다림줄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의 영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본인이 말씀을 보시지 않고 사람과 공동체에서 말하는 것만 듣고 따른다면 그 책임과 피해의 대가는 그 사람의 머리로 자초하며 돌아갈 것입니다. 성경을 들고 매일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제발 말씀을 읽으십시오. 다시 권면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성경을 읽으십시오.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기 전에 자신의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모든 복을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받으시게 됩니다. 그 후에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을 여시고 그물을 던지십시오. 어떠한 기근 가운데 있으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백성을 기적과 형통함으로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사랑의 최고의 절정계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응답받았습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성경 역사상 두 사람에게만 적용된 약속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름을 히브리어로 셈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에 명예나 명성을 주셔서 창대하게 해 주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만 주신 말씀입니다. 창대하게 되시기 소원하시는 분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브라함과 다윗이 했던 일들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위대하게 해주신다라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태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처럼 명성을 얻은 이름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온 중동 국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 역시 온 세상에서 제일 즐겨 사용하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싸웠다 하면 다 이기는 백전백승의 주인공이 되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8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메덱 암마를 빼앗고 또 모압을 쳐서 조공을 바치게 하였으며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로 가려고 할 때 그를 쳐서 사무엘하 8장 4절 말씀에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만 남기고 모조리 말발에 힘줄을 끊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최고로 섬기면 말씀대로 행하면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2만 2천 명을 데리고 왔는데 다윗이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1장에 넘어가서는 여러분 생각보다 빨리 다윗에게 위기가 옵니다. 여호와의 불꽃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우리아와 우리아의 아내 맹세의 딸 밧세바라고 하는 밧세바에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풍요로우며 부족함이 없을 때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온전히 취하기 위해서 충성된 군인인 우리아를 고의로 죽음의 자리로 내몰게 됩니다. 그 이후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간통을 꾸짖게 하셨고 다윗은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밧세바와 혼인하여 생긴 첫 아들은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솔로몬이 등장하지만 그는 다윗의 아들이지만 성경에는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반이 되기도 전에 11장에서 다윗이 범죄하는 장면이 언급된 것입니다. 그만큼 시험이 빨리 오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정상에 섰다라고 생각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음란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 순식간에 넘어지도록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주위를 맴돌며 우리가 방심할 때 어김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하고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그 후이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12년 정도 지나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10년의 기간이 다윗이 제일 흥하고 왕성했던 기간이고 그 이전에 도망 다닐 때까지 하면 약 20년 정도가 다윗의 신앙이 좋았던 시기인 것입니다. 20세부터 도망 다녔으니까 20세에서 40세 때까지가 신앙이 좋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보다 하나님의 사람인 성직자보다 풍요로운 복을 주실 때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을 행하십시오. 다윗이 법궤를 움직일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행한다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구별하신 교회, 성물, 제사장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범하거나 대적하지 마십시오. 분별의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구하십시오. 항상 말씀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성공하고 평안하고 부유할 때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생각보다 빨리 쓰러뜨리려고 밤낮 없이 공격할 틈을 노리는 마귀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축복받고 흥왕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복을 받기도 원하지만 다윗처럼 범죄하고 안과 밖으로 재난이 임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순간이 언제라도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지금 이 시간 환영하십시오. 초청하십시오. 항상 모셔드립시오.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